3절부터 9절까지 고린도전서 제3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기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2절 읽으세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변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너희에게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양대로 자기의 삶을 받으리라.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발치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가 지난 31일이 10월 31일이 만 500주년 됐다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인류의 역사를 처음과 끝까지 주관하시며 오메가가 될 때 이제 이 세상은 끝납니다. 인간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그렇게 주장한 그 핵심 교리는 하나님이 구원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목적을 우리 성경은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하는데 성경에 된 대로 자기가 깨달은 것을 내어놓은 것이 95가지의 핵심적인 것만 들어서 로마 가톨릭이 잘못된 것을 주장한 것이 1517년 10월 31일 날 95개 조항만 걸어놓고 성경과 위배되지 않느냐 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구호를 붙이기를 따라서 하세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네, 그게 표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깨달아야지. 성경대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방법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경을 주신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숨겨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계시한 것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개혁신앙에서 핵심되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가 될 수 있는 여지를 조금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첫 번째 아담의 행위 언약의 파기로 내려진 인류의 죄를 죄에 대한 그 결과로 저주를 대신하는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할 수 없는 두 가지 구속의 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받을 형벌을 받으셨고
그것은 저주지요. 십자가의 저주. 그 형벌을 받으셨고 또한 첫 아담이 성취하지 못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신학 교리니까 참 딱딱하겠지만 잘 의미를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또한 첫 아담이 성취하지 못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첫 아담은 완전히 순종을 하지 못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이룬 속죄는 완전하고 충족한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원인이 바로 이 충족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구원을 받는 원인의 유일한 토대, 기초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그 누구도 성취할 수 없는 율법의 완전한 요구를 오직 그리스도 이만이 전가되는 그리스도 이만이 만족시키셨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 충족성, 유효성, 신학 용어를 지금 제가 계속 쓰는데 모르면 모르는 대로 두고 깨닫는 부분만 깨닫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완전성, 충족성, 유효성, 이것을 부정할 때 예수님께서만이 주시고 행할 수 있는 일을 인간에게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떠나는 것, 이 논리에서 떠나는 것은 성경대로의, 즉 하나님 계시대로의 진리가 아니므로 어느 의미에서 이단인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 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큰 잘못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전부 다 목사에게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들에게 있어요. 첫째로 계약할 사람들은 목사들입니다. 목사도 가정에서 자기 아내 하나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물론 아내를 만족시키는 것이 목사의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초의 가정을 주신 목적이 서로 도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특히 여자가 남자를, 남자가 여자를 무엇으로 도와야 할까요? 그 영혼을 구원받도록 이르는데 협조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 자체의 예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죽은 제사가 주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짐승의 피나 인간의 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이 받을 저주를 대신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세계에 살고 있지만 완전성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의 위치는 불완전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상태는
완전한 상태로 이전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논리적이고 신학적이고 딱딱한 것 같지만 이 기초 위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계시를 무시하고 하는 설교, 성경 계시를 무시하고 이루는 의, 성경 계시를 무시하고 하는 가정생활, 성경 계시를 무시하고 하는 직장생활,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산 제사가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에 와서 하는 중요한 일은 예배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바르게 인도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배는 이 지구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예배드려야 할 하나님의 피조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물건은 인간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그 물건 자체가 인간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유익하게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만든 원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은 그 어떤 삶도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도록 성경에 계시해 놓은 겁니다. 우리는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만족을 드리는 예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간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문자적으로 볼 때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니까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그 문구를 가지고 엉뚱한 자기 만족, 자기 공로, 자기 영광 나타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강단에서 여기 서서 성도들을 죄인 취급하고 함부로 말하는, 설교를 한다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의시되면서 지식 자랑하고 막 반말하고 심지어 욕까지 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어요. 나는 그들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으라는 거죠. 오늘 성경의 핵심이 지난주일부터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의 본문을 한번 봅시다. 너희가 아직도 육에 속한 자로되 그랬죠. 세 가지 부류로 얘기했죠. 첫째는 따라서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또 하나는 뭐에 속한 사람이죠? 지난 시간에 연속돼서 공부하는 말씀이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오늘 성경 계시의 내용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구원은 받았으나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자,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대부분이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있죠. 물론 육에 속한 사람도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교회에 있으나 끝까지 구원 못 받는 사람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신앙이
초보적이어서 어린아이와 같아서 지난주일에 우리가 찾아서 본 대로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너희가 아직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이나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서 젖이나 먹고 딱딱한 것을 못 먹고 분별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히브리서에 계속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령한 자가 무엇인가? 참으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의 위치 현재 진리에 속해 있는 개혁교회에 속한 신학을 가진 목사의 가르침을 받고 저는 그것을 따르고 그 신학을 배워서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몇 주 전에 한 2달 전에 우리 한 집사님이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 믿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는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134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134년 전에 났으면 예수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자, 사람은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소관을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제 코도 못 닦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리. 그 하나님께 맡겨두면 돼요. 우리 대한민국 134년에 예수 이름을 듣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134년 어간이 아닌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많았겠어요? 134년 전에는 없었어요. 물론 귀철아프 선교사나 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왔어요. 선교사보다. 아주 지구상에 그 교회사 교수가 조사해 보는 걸로는 유일한 한국이래요. 성경이 먼저 들어와. 물론 족복음인 마가복음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연구해 보면은 마가복음은 그 유대인을 위한 마태복음과는 그 내용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고 또 요한복음은 신령복음이니까 그거는 공간복음에 들지 않아요. 구분한다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복음적이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는 중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고 밝히는 복음은 요한복음이 가장 달돼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과 태초에 하는 그 말씀이 나와요. 물론 문구적으로는 똑같아요. 우리 한국 개혁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를 시작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시작하는 태초의 하보다 훨씬 더 얼마인지는 모르게 한없이 앞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왜 연구하고 설교를 들어야 하느냐? 교회에 와서 은혜를 가장 받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저 나름대로 은혜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은혜다. 다른 것 은혜 아니에요. 오늘 복권이 하나 맞아서 은혜다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는 무엇이 되는가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지훈이 잘 들어. 너 최고의 세상에서 최고의 네가 마음대로 한다면 뭐가 되고 싶으나? 네 마음대로 한다는 걸 한다면 뭐가 되고 싶어? 장래 희망이 뭐예요? 한번 얘기해봐. 뭐가 되는 게 제일 좋겠어? 그게요. 한번 얘기해봐. 명예?
돈 많이 버는 한국은행 총재, 우리나라 대통령, 까딱 잘못하면 감옥 가는데. 나랑 가식도 있어. 자, 여기 봐요. 모든 드라마가 주인공이 누구야? 이 라디오 드라마나 텔레비 드라마고. 불쌍한 사람. 회장 돈 많은 집의 아들이 최고지. 지금도 KBS 나오잖아. 돈 버는 거 배워서 남을 죽이더라도 돈 벌라고 하는. 자, 이 세상의 어느 나라에 왕은 시한이 있지요. 시한. 기간이 있잖아요. 그 왕이 죽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모양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것이 모두 누구 거예요? 상속자라고 그랬으니까 누구 거예요?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자, 여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성경에 말한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아니.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그런 말을 해요. 사람에게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깥에 나가면 별이 보여요? 아니요? 네. 아니요? 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요? 네. 아니요. 아니. 배웠죠? 네. 근데 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알아요? 그 지식을 얻게 된 것은 학교에서 무슨 시간에 배웠어요? 시간에. 과학 시간에 배웠어요. 근데 그 과학 선생이 거짓말이라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과학책입니다. 검은색. 실제로 별로 볼 때 밤에 보름달 보고 하면 알죠. 보름달은 다 보름 내야 나오잖아요. 네. 근데 금음달은 안 나오니까, 지구에 가려서 안 나오니까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있지 분명히. 우리는 안 보이는 이유는 안 보일 그런 모든 그 우주가 질서가 제자리에 있든지 막든지 또 일찍 같은 걸 보면 그림자를 이렇게 딱 없는 것이 아니라 가리워서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슨 세계에 사는가 하면은 인간의 상식 속에 살려고 그래요. 사람의 생각 속에 살려고 그래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영생이 아니에요. 제한돼요. 사람의 생각은 고작해야 많은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고작해야.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구분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나는 뭐를 주었고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자랑할 거죠. 아까 개혁신학을 제가 신학적으로 책에 있는 대로 읽어드렸어요. 이것은 저만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올바로 한 지금의 무지무지한 그런 여러분이 생각도 못할 분들이 평생을 성경 연구와 신학 연구를 한 핵심적인 신학자들이 깨달은 것을 총집합해서 적어놓은 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 와서 앉아서 지금 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하지만은 여기 온 자체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거저 준 선물이에요. 우리 공로 하나도 없어요. 우리 공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지금 신령한 자가 뭔가 하는 설명을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한 편지 형식으로 된
이 하나님의 계시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에 써 있는 걸 신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해석을 해서 풀어서 말하는 이 설교하는 엄양현 목사를 통해서 지금 같이 연구하고 참인가 아닌가 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설교할 때 잘못하는 게 좀 설교 중이라도 손들고 질문해도 괜찮다고 우리 교회에서. 딴 교회에서 그러려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예지같이 저렇게 어릴 때부터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은 뭔가 성경책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은지를 위해서 예지를 위해서 줬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감사한 것은 제가 그래요. 설교하려고 이렇게 연구하다가 그 전에 깨닫지 못한 아직도 그런 것들이 자주자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딱 깨달았어요. 제가 그냥 머리로 깨달은 게 아니라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제가 뭔데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까? 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린 지가 참 여러 번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렇게 그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그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생각지도 않은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쓴 대로 내가 나된 것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여기 본 오늘 너희가 아직도 육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판단하리오. 어떤 이는 말해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오. 이 고린도 교회는 신뢰한 교회예요. 신뢰하다는 얘기는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교회가 잘못되는 교회가 많아요.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고린도 교회에 기록한 이 내용을 잘못 해석해서 신뢰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에서. 그래서 심지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기도 받으러 간다는 얘기들 아주 잘못된 거예요. 기도는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러 가면 기도 받는 사람은 기도해 주는 사람을 특별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이고. 그건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해 주시오 하는 것이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그건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목사가 어디 이렇게 다다 누워서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나도 여러 번 그런 경험을 기도해 달라는데 싫어요. 안 돼요. 이래는 목사 있어요? 아니죠. 기도해 드리죠. 근데 목사가 사람인지라 목사는 한 사람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그날 약속을 했으면 그걸 시행을 해야 약속시키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되니까 안 잊어버릴 수 있지만 교인들이 뭐 10,000명 몇만 명인데 기도해드리죠. 해드리죠. 까맣게 잊어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라는 말이 있죠. 집사는 사자는 일사자고 집은 잡을 집자예요. 잡는다 이거예요. 일을 잡는다. 집사는 일을 잡는다는 뜻이에요. 일을 잡는다. 무슨 일을 잡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대로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일대로. 그래서 집사예요. 어느 의미에서 개혁적인 입장에서는 목사도 집사예요. 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잡은 사람입니다. 사자는 가르친다는 뜻이죠.
사자, 스승사, 가르칠 사자지. 스승사라고 요즘 말하는데 가르칠 사자인 겁니다. 원래는.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문제로 골치가, 교회가 크면요 사람이 많으면 이 문제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다행스럽게 우리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많은 사람이 없고 우리끼리 내 식구끼리 보니까 얼마나 중요해. 사실 교회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몇 명만 있으면 교회인지 아십니까? 3명. 2명만 있으면 교회예요. 아, 아깝다.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교회예요. 아니. 네? 예를 들어서 부부만 교회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2사람이나 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그게 교회예요. 왜 그렇게 교회를 만들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제일 첫 번에 누굴 만드셨어요? 남자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남자. 여자 만들었죠? 맞지? 맞지? 뭐? 아담을 언제? 나왔잖아, 어머니가. 아담을 첫 번에 만들고 다른 것은 다 짝이 있는데 아담은 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을 가르치는 창조의 방법에서 하나님이 교훈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남자에게서 깊이 잠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아프게 갈비뼈를 반드시 이용해서 사람을 만들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분이 아니에요. 갈비뼈 안 베고 잠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자야 나와라 해도 나와요. 그러나 사람을 가르치는 계시의 그 내용, 왜 그런가? 나중에 아담이 그걸 깨닫고 따라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네, 뼈 중에 그 다음에 뭐라 했어? 살 중에 살 중에 살. 누구 보고? 아, 하와가 누구요? 자기 아내 보고. 둘이서 한 몸이 되었죠. 네. 그러니까 아담을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자, 돕는 배필은 뭐예요? 왜 도와요? 뭐를 도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다른 길로 가는 다른 삶의 방법을 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설교를 잘못 듣고 성경을 오해하면 아담 하와 같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어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아담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최초에 한 복음만 주셨거든. 한마디.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여. 반드시 정령은 반드시 꼭 정령 이것이 반드시 있어요. 죽으리라 했는데 먹었어요. 하와가 아담을 선생으로 알아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잘 들어요. 설교한 거예요. 여보 하와 내 하는 말을 잘 들으셔. 하나님이 이 동산에 이 모든 나무들이 있는데 저 나무 열매는 먹지 말래. 그러니까 아이 당신 말이면 내가 다 듣는데 먹기는 뭘 먹어야 하니까 미처 사랑에 감복돼서 그렇든지 그 다음 말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반드시 뭐를 말했어야 돼요? 먹는 날에는 꼭 주고 반드시 주고 이 말을 안 해줬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제가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었지. 꼭 죽는 걸 깨달았다면 어떻게 먹어? 그렇잖아요? 꼭 죽는 걸 몰랐으니까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간접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직접 이 설교는 나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있다. 쉽게 말하면 너희는 지금 신령한 자라. 신령한 자니까 신령한 음료인 신령한 양식인 이 하나님 말씀을 내게 지금 목사를 통해서 이것을 바로 너희들이 연구하는 게 아니냐. 베레아 교회들이 연구한 것처럼 열심히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참인가 아닌가 하고
보세요. 몇 절이요? 여기 1절, 2절, 3절 쭉 나오고 그 다음에 4절, 5절 봅시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이 얼마나 강한 톤인지 보세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사람을 뭐처럼 무엇이냐 하고 물었잖아요. 무엇이냐? 그래 바울은 뭐 자기도 들어가 있죠. 이 말씀을 지금 자기가 쓰는 거죠. 왜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자기를 먼저 묻지 않고 자기는 몇 번째 물었어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생긴 교회인가 하면 아볼로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세운 교회를 아볼로가 바울이 없을 때 지금 말하면 목사님으로 가신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교회는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목회자가 있고 선교사가 있어요. 선교사는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과거에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은 첫 번에는 목회를 조금 하시다가 부흥회를 하도 부흥 사경회, 나중에 사경회라는 말이 나왔지만 부흥회를 인도 다녔어요. 교파를 초월해서. 여러분 이성복 목사라는 말 들어봤어요? 이성복 목사님. 아 요즘 사람들은 모르죠. 저는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 책가방을 몇 교회 갈 때 들고 다녔어요. 그분은 교파를 초월해서 성결교회, 장로교회 뭐 어디든지 오라만 가요. 그때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면 온 이웃 동네 몇십 리 밖에서도 와요. 그럴 때는 차도 없을 때요. 걸어서 와요. 걸어서. 지금같이 쥐쥐마다 뭐 추록이라도 있는 줄 아세요? 차가 하나도 없어요. 자전거도 없어요. 나는 어릴 때 그 6학년 때 자전거 하나 타보는 게 원이 있었어요. 자전거 한번 타보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집차 타도 감사할 줄 모르고. 뭐를 더 타기를 원해요? 목사도 별 수 없어요. 터덜터덜하는 적이 아니라 요전에 우리 둘째 아들이 차가 타고 왔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왜 소리가 안 나냐 하니까 전기로 하는 차는 소리가 없대요. 스르륵 그냥 소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종을 두면 말을 타면은 종을 두고 싶다고 그런 말이. 말 타면 말을 지가 몰지 않고 종이 말 몰고 쥐는 타고 들어가는 옛날 양반들의 그 습성이 있었죠. 우리 믿는 것도요 성경에 보면 이것은 나에게 해당하지 않는 것. 오늘 성경이 신령한 자란 뭔가 하는 얘기죠. 신령한 자. 신령한 자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성경 계시의 뜻을 깨달은 사람, 그 깨달은 대로 산 제물로 사는 사람이죠.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린 자 같은데 직장에 가서는 적당히 슬근슬근. 직장 일은 세상 일이고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아니에요. 직장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산 제물인 거예요. 제물은 어디 가나 우리의 감독자는 누구예요? 직장의 상사가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 저 다락원에 그 장에 달린 분이 김윤섭이라는 분인가? 그분이 큰 걱정을 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기도? 내가 계약직 1년씩 하는 계약직인데 한 달에 월급이 104만 원이라나? 그게 1년인데. 근데 그게 안 될까봐 어머니랑 단둘이 사는데 아직 장가를 못 간 총각이고. 그러니까 좀 약간 전응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기도를 내가 하지만은 그 직장 떨어지지 말라고 나 기도하지 않겠다고. 에? 깜짝 놀래. 그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놓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직장 떨어지지 않겠다는 기도는 안 하겠다고. 저는 요즘에 이상한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어디 가잖아요. 그저께도 박경목 교수라는 분하고 그 남편이 공군 대령 제대했어요. 자기 아들은 지금 군인 소위 인관하고 딸 둘은 무슨 교수로 뭐 가고 저거. 그런데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에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이렇게 딱 하다가 적으면 그만하지 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 집 얘기하지 말라고 딱 마음에서부터 와요. 그게 뭐라 하면 좀 여러분이 볼 때는 우리 목사님도 좀 신비주의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있는 겁니다. 뭐 어떤 말을 할 때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이 말을 하면 안 되지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하지 마세요. 뭐 목사가 신령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덕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할 때 저는 원고 없이 설교하잖아요. 성경만 놓고 하다가 그럴 때는 하지 마시라고. 지금 제가 그런 상태인데 그 박광무 교수 그걸 위해서 뭘 하려다가 하나님께 싹 잊어먹게 하시는 거예요. 뭐를 내가 얘기하지? 이래 봐도요 하나님께서 기억력을 주셔서 요전에 시험 만점 맞았다고 그랬죠. 만점 100점 맞았어요. 기억력에. 거기서 목사님이시니까 설교를 많이 염려 그러신가 보라고 그렇게 판단하더라고요. 거기서.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본문을 보고 봅시다. 몇 절이에요? 7절. 6절. 나는 심었고 아울을 물어주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7절 시작. 그러면 심나니나 물리나 아무것도 아니었대. 오직 자라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은혜가 돼요. 사람은 조금 지가 맺다 하면 의시되고 자랑하고 뭐 지 은사가 그러니 지 기도 능력이 있느니 뭐 별소리다 하죠.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각각 자 부모가 어린아이 자녀들 중에서 누구를 제일 마음에 관심이 가지고 누구 옆에 제일 있습니까? 어린아이 옆에 제일 어린 막내 옆에 있죠. 왜 은지가 예지가 더 귀여움을 받습니까? 약하니까 그래요. 왜 할머니가 그 학교 데려다 줘요? 지 혼자 가게 하지? 약하니까 위험하니까 보호하니라고. 데려가는 것은 보호하기 위함이요. 목적이. 나는 너보다 힘이 크니까 내가 죽더라도 너를 막아주마.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어디까지 보호하시는가 하면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데 하늘나라 가기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게 마태복음 복음의 제일 끝머리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디 가느냐. 따라서 하나님 것이 전부 내 것으로 상속된다. 상속이니까 재산을 물려주고 하나님께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받으실 영광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나는 조물주여 피조물이야. 피조물이야. 그걸 늘 유지하라. 그러니까 세세토록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려? 어린 양의 노래만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광.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분이 바로 하나님 대신 세상에 오셨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때 가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고
보좌 우편에 있고 성령님 여기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한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뽑으시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데려가셔서 나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자녀로서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는 것, 사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입니다. 믿으세요? 아멘. 아멘. 은혜가